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 끝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여름 방학, 여름 휴가 다 끝났습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이제 고향 갈 생각도 하시고 또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오실 거라고, 다녀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피와 살이 묻어 있는 과거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미래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나그네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름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머리에 상상했을까요? 어떤 곳을 상상했을까요? 어떤 것을 상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미래에 알 수 없는 그런 끝없는 모험이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확신의 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삶에 확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삶의 그 안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의 첫 번째 단락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식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것이 좀 비현실적이고 좀 뭔가 좀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그만큼 불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화론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을, 욕심을 추구하는 이 삶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적인 분위기가 아주 깊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이고요.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을 보아도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도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데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 관심 많이 기울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신적이고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지켜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동사입니다. 22절에 보면은 22절의 말씀 끝에 나오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적인 권면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배교의 위협 앞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 설교 형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설교한 하나의 설교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최후의 길, 최고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그 힘입고 나아가는 이 삶에서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말하기 이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세 절의 내용의 말씀은 히브리서 앞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거의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가 특권을 부여받았고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왜 우리에게 특권이 되느냐?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앞의 내용 전체를 보면 구약의 그 성소에서 진행되어지는 희생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 제사, 희생제물, 성소, 이건 무엇을 다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오도록, 그래서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성소나 대제사장의 그 희생제물 드리는 그 제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인 그 거룩한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고 단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어서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요.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하늘 성소 자체가 하늘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인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었고 죄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실체를 그림자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약의 모든 경륜을 정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성소는 구약에 나오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 성소는 바로 하늘의 참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것인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 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19절에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담력이라니까 그럼 용기를 뜻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뜻을 넘어서서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그 자유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나 권력가가 앞에 아무리 있어도 위축되지 않고 공적으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그 시민의 특권이 바로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뜻하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쓰면서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위축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못한, 구석에 딱 있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환영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권리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특권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 안에서의 이 특권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후의 말씀이요 최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성소제사나 대제사장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틀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이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 사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인데, 그 휘장이 뭐냐고 했을 때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승천하셔서 올려가시는, 몸을 입고 올려가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소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그의 희생제사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성소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 특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며 내가 가야 할 최종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집에 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혹 버스를 기다릴 때, 또 혹시 어디 산책할 때, 어느 때든지 이 사실을, 이 특권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백성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특권만 부여받은 게 아니라 이 특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을 돌아보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 뭐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부여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특권까지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이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욕심으로 인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엉뚱한 쪽으로 마음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해서 내 지금 현실이 당장 변화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불안감으로 다른 걸 붙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에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또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때로는, 아니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령한 세계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런 마음보다 자꾸만 영적으로 퇴보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뒤로 뒷걸음질하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잘 살아간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이 특권을 왜 제대로 누리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머지 22절부터 25절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특권,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고 뒷걸음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데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닐 때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특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아서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접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 앞에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접하고도 그 은혜의 세계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어도 자라가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유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유아에 빠진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특권을 자기가 제대로 깨닫는 것 이전에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잘 감지를 못하고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를 하면서 음식점의 여종원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그 전도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목사님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회개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2주 후에 그 식당을 찾아갔을 때 그 여종호분이 오히려 더 깊은 시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회개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도 회개 기도가 안 되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충고를 했답니다. 이제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충고를 했답니다. 그 충고를 듣고 연조고문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여종호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영혼에 대한 각성이 제대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눈이 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데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 은혜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의 초청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로 직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소중한 삶을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마음속에는 급박한 생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진로가 막막해지고 또 인간관계가 꼬여있고 취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다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소망을 붙잡지 아니하고 현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보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문제에 파묻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헛된 야망이나 욕심, 이것이 믿음의 그 소망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소망을 흔들어 놓는 그런 제목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삶에 있어서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 이 현실의 삶에 깊이 집착해 있고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왜 믿는가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다수 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살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도 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복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인데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서 뭐가 복인지 분명히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로야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복입니까? 왜 복이냐? 왜 행복할 수 있냐?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행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비 형태가 소비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이 옷 사고 저 집에 살고 저 음식 먹고 저 차 몰면 보란듯이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지? 하나님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일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소망을 붙잡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지금 자신의 현실의 모습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미래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가 그 소망의 빛이 더 발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자주 경험했던 영적인 침체와 고통,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때가 보면요, 언제냐? 참 때로는 현실적으로 깊은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고 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빛이, 소망의 빛이 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것으로 미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순례의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언약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모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순례의 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의 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 소망을 붙들기에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서로를 돌아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서로에 대해서 주목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함께 이 언약의 종말의 마지막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소망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아시죠? 안 나가 교인, 거꾸로 된 거. 그 거꾸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 가나안 교인이 우리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어두운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간 교인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봐야 별 미들도 안 생긴 것 같고, 골치도 아프고, 사람들 관계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설교를 인터넷으로 서칭해 듣든지,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방문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을 붙잡는 것이죠. 나 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추구해서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안에 옛자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의 공예배와 함께하는 신앙의 교제를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병든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교회 치리 중에 제일 큰 치리가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출교시키는 것이죠. 이거 아주 무서운 징계입니다. 근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를 자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과 소외라는 현대의 실존적인 이 특징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단어 속에서 더가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높이,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경쟁적인 마음으로는 결국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 종결의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날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날이 바로 인생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게 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례의 길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받을 삶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의 세상적 유혹과 짐스러운 의심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모아주시고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격려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더 열심히 함께 모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신적인 시대, 이 영적인 어두움이 치서가는 이 시대 속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